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11세자들은 모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모든 신도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한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영과 시력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그리 똑똑한 사람 아니죠. 도리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죠. 어쩌면 좀 부족한 사람, 승질도 급한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오늘 서민층에 속한, 어쩌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3년이 아주 짧은 생애를 가졌어요. 금년에 제가 70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보다도 2배나 더 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은 3년 3개월 동안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내가 뭘 했나? 요즘에 와서 내가 목회에 대한 회의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인생 그리고 공생의 활동은 3년 3개월 동안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에 열리신 자신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족했던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사람 유다 대신에 초대교회에 보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해 죽은 다음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초대교회에서 뽑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만 돈에 눈이 멀어서 제사장으로부터 은돈 30입을 세배받고 예수님을 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들었던 거죠. 유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거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제자 공동체 중에서 돈자루를 맡고서 일했다. 제자 공동체도 총무를 맡아서 일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을 만지는 사람 셈이 흐리면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셈을 잘해야만이 오늘 총무일을 할 수가 있고 회계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똑똑했던 그 유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유다였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만 택하라면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당당하게 장담하며 말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보시는 그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묵은다고 부인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는 사탄이 자신을 밀처럼 지지하려고 소나기에 놓기를 요구했는데 그만 사탄의 소나기에 자신의 마음을 잠시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12지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혼이불로 옷을 입고 다니다 혼이불로 이렇게 벗겨지는 바람에 맨몸으로 도망간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사탄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부부가 죽음을 당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만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교회예요. 온갖 언변이 있는 교회죠. 온갖 지식이 있는 교회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분열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 데마가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라갈까요? 사람들이 보면 저라면 안 되지 그러는데 늘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무 향유 한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을 때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렇게 질책합니다. 사실 유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과 탐심과 교만과 오만과 더러움이 정의와 공평으로 포장했고 그의 신앙생활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우리는 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나쁜 놈이야, 참 추한 놈이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 나쁜 놈이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우리가 욕하고 어떻게 주의 종 데마를 그렇게 버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을까 욕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가룟 유다 사람 유다의 추하고 나쁜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나 가롯 사람 유다가 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추하고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보내줄 성령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다른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도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육신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인데 육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죠. 가톨릭 교인들도 로마 교황을 만난다는 것 일생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교황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어쩌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죠. 그래도 로또 복권 많이 1등 되는 사람들 보니까 한 번 사도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사더라고요. 매번 사다 보니까 어쩌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끊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들 요즘에 이스라엘 가는 거 어쨌든 비행기가 요즘에 뜨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도 이스라엘 가는 거 비행기표만 끊으면은 한 200만 원 이하가 되면 끊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비행기를 표를 구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비행기는 몇 대 없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행장을 넓힐 수도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이스라엘 가는 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나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였으니 호텔을 구한다는 거 어렵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합해봐야 1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순번표를 주는데 저 앞에서 베드로가 매일같이 순번표를 주고 있는데 순번표 받는 것만 해도 몇 달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숫자를 이렇게 몇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숫자를 보니까 10억 명 다음에 내보내래요. 10억 명 다음 1번이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한 사람당 1분만 준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늙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오르게도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고 충만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우리의 일생을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해 주시는 분이기,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이드와 같은 분, 안내자나 그런 이야기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기에 언제나 좋은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관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시험이 들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헤맬 때에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두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남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여자는 관이 제인 크로스비 여사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645장 가운데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21곡이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생애 1개월이 되었는데 감기가 들렸어요. 눈병이 났습니다. 어디 식모가 뜨거운 겨자파코를 크로스비의 눈에 댄 것이 화가 되어서 그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빛을 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거기 아버지께서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이후에는 자기가 맹인이 된 것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새를 쓸 수 있다고 감사했던 것이고, 영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일생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고 출판사에 보낸 것만 해도 6,000편이었던 것이죠. 1874년 어느 날 크로스비 여사는 시집 출판 기념회에 가야 되지만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5입니다. $5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그래도 뭐 가만할 수 없지. 찬송시를 쓰려고 묵상하고 있으며 방언을 거닐고 있는데 또 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는 헤어질 때 악수를 하는데 자신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손으로 받겠죠. 보니까 부족한 잡이 못 달렸습니다. 크로스비에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해서 한편의 찬송시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크로스비 여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육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 하나님의 하늘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내 앞에도 샘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생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어렵습니까?
크루스 교사를 도우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영이십니다. 보혜가 성령님은 잠시 있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일생 동안뿐만 아니라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다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실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다리가 때때로 죽음의 그늘골짜기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쾌청한 날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구름이 끼고 비바람 부는 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함께 하셨고 사울왕의 칼날이 달려들 때에도 함께 하셨고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속을 속일 때도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 때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도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주셨어요. 외롭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 주셨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유복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 청주제일교회는 황용배 장로가 유복자래요. 나는 유복자야.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도 세상에 살면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결혼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하나가 먼저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손자와 손녀를 주셨어. 함께 하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아담 안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하라. 일생 외롭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주신 게 뭘까?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홀로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 혼자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남편이 함께 갑니까? 아내가 함께 갑니까? 혼자예요. 어쩌면 세상사는 우리 모두는 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이번 주에 한 서너 번 정도 길을 걸었는데 좀 무릎이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단양에 있는 이 IC 들어가는 곳에 가서 한번 저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 하고 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는데 오래간만에 등산하니까 오늘 어렵더라고요. 근데 숲풀이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숲풀이 많이 이렇게 이제 풀이 있어갖고서는 앞이 안 보여서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 뱀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도 보니까 옆에 끼들한 나무가 하나 있어. 오래전에 꺾어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지팡이를 삼아서 쭉쭉 올라갔어. 두려움이 있어요. 뱀이 오면 어떡할까?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해충이 오면 어떡할까? 벌이 오면 어떡할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뭐가 있을까? 고칠고 험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계실 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사십시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고 있어요. 미망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때는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도 나옵니다.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외로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서 목에 드는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제 친구 맹인이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밥 먹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맛이 있겠어 없겠어. 밥을 푸는데 한 숟가락을 푸는데 어떤 때는 많이 어떤 때는 푸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을 뜨고 내 입을 열어서 내 귀로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사람, 신랑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외로운 이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을 혼자서 여행하지 마십시다. 부모님과 함께 하십시다. 형제자매 함께 하십시다.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최고의 친구이며 가이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의 돌보시는 눈길과 지키시는 손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가운데 세 번째 고백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여러분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완전하게 될 수가 있고, 날마다 여러분의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처럼 마음을 사탄에게 주지 마십시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이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형제자매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웃의 마음을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